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과 함께 가나안 땅에는 없는 특별한 법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다른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이런 법들은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의 이 사람에 관한 이 계명들은 세상 윤리, 도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서 무슨 독특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하고도 같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을 말씀하면서 이 10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나 또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비슷하지 않느냐, 부모 공경하자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착하게 살려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또 불러냈습니다. 나아가서 이방인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방인들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도 가나안 땅에도 부모 공경해라 이런 법들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규례인지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이 맞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딱 한 가지겠지요. 주 안에서 지키고 순종해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바로 세상 불신자들, 세상 종교에서 있는 윤리도덕하고 하나님 주신 이 계명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 공경한다는 이 공경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지요. 또 나중에 부모가 되겠지만은 날 때부터 부모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는 공경받을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과연 이런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부모 공경하는 신용을 내는데 제대로 된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거기에서 결박하고 나무 지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 죽이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자기 아들을 이삭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이삭을 낳은 아버지가 맞느냐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이삭의 입장에 생각할 때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서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항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해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런 부모 공경을 할 자가 이 땅에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순응을 해서 결국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삭이 큰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식은 늘 부모에게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이 힘들 때도 도와줘야 되고 나를 사랑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능력 없는 부모는 싫어합니다. 자신이 힘들었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바로 이런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부모 공경을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리를 따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하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공경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확인시키려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습니다. 부모라는 위치 그것 때문에 무조건 공경해야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조건적인 공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못된 자식의 모습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근본적으로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오로지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혹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부모 입장보다도 자기 입장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 부모는 무시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계명을 주시면서 부모 공경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공경이 잘 안 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부모 공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있지요.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사랑은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가는 사랑은 자연스러운데 밑에서 올라가는 사랑은 자연스럽지가 않는 거지요. 그러니 부모 공경이 제대로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 공경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 공경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하고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낳아주었으니까 부모 공경한다 이거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이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받고 존재하게 된 피조물로서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효도하는 척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척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온전히 했던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왜? 지옥 갈 저 인생들을 위해 대신 죽어서 대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지지 않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지요. 부모 공경하라 이 계명도 예수님을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계명을 완성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하나님 공경하듯이 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목도해야 그게 계명을 주신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지였는데 자신의 약함을 보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계명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내 의와는 무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더 높였지요. 나는 율법을 이렇게 많이 행했다. 율법을 잘 행하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다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 두 사이 자식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공경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을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아버지 공경함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두 개의 돌판이 있지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써 있고, 둘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이 써져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지요. 그러면은 2, 3, 4계명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계명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모 공경을 말할 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부모 공경을 하되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고 자원하는 순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한결같이 잘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오래 산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타락을 했는데 그 자식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있습니다. 성수회를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거기에 돕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지금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로서 그 자식들을 철저하게 징계하고 제사사에게 참여시키지 말고 건신을 시키고 아주 혼쭐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를 한 겁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없다 이 말은 요절한다, 빨리 죽는다 이 말이지요. 젊어서 죽어버립니다. 노인이 없는 거지요. 그 가정에 장수의 복을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이 드신 노인이 많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잘 모르고 젊은 사람들이 도리어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나 많이 갖고 있으면은 서로 모시려고 하는데 아무 재산도 없이 오래만 살면은 부담을 여기지요. 안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이 드신 부모를 잘 모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내게 아무런 재산도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뻐서 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으로 그들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했습니다.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것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이런 사람은 요절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된다 했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에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지요. 잘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타브라는 말인데 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형통한다, 거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 물 흐르듯이 만사가 형통한다, 기쁘게 한다 그런 좋은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보라서 축복까지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부모 공경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공경의 모습을 거기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공경을 잘하는 것이고요. 부모 공경 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공경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지혜로운 왕들이 신하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영의정, 우의정을 낙점을 해야 되는데 다 실력도 좋고 다 똑똑하고 다 좋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이냐 이걸 보고 결정하지요. 소문에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왕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잘 모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왕을 잘 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한꺼번에 많은 남자 많은 여자를 창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많은 자손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남녀가 합하여 하나가 되고 경건한 종족 번성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종족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 창조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를 위해서 거룩한 수단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 창조 계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 인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우리 인간 그리고 한 영혼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는 일을 위해 우리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축복과 사랑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운 존재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라는 존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를 세웠는데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신하는 존재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부모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모를 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부모를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녀를 계속 허락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라는 그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게 주어진 이름이고 칭호지요. 그리고 부모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경건한 자손을 번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거룩한 자녀를 번성하는 이 목적으로 가정을 허락했는데 사람은 지금 이 목적을 변질을 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남자 서로 결혼을 해서 호적에 올려가지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입양을 해가지고는 그 아이를 키우죠. 여자 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아이를 입양해서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에서 키우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들어내지 그렇게 자녀를 이어가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세에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전염병으로 초토화시키고 있지요. 더 엄청난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이상은 이 땅은 쑥대밭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사람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허락해서 자녀를 낳게 했냐 이거지요.
학교에서도까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가정도 있고 저런 가정도 있고 남자인데 어머니 남자가 있고 아버지 남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아예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인간을 자유롭게 개방스럽게 아주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의장을 낳고 있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도전장을 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악하고 엄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하는 일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더 진노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국에 해 세상 일에 동조를 해서 같이 협조하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 안에부터 시작됩니다. 심판은 주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될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통탄에 여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 강 건너 불고기 가다 지키 쳐다보는 이런 상태의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 너무너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여기다 대놓고 무슨 부모 공경이 있습니까? 기본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이복하는 자축구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건 학문적인 노력이나 연구를 통해 실험해서 나오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 전용의 이름이지요. 자식을 낳아서 건강하게 키워서 공부를 잘 시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면 부모로 사명이 끝난다.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거룩한 경건한 자손을 번성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여호와 이리의 축복을 체험했지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순종했던 효의 걸음을 걸었던 요셉은 그 길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데려가는 길이 되고 말았지요. 아버지 이세의 명을 받아 형들에게 심부름을 따랐던 다윗의 그 효행으로 이스라엘 임금 데려가는 길이 되었지요. 어머니 한나와 함께 실로 성전에 가던 어린 사무엘의 걸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데려가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의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온갖 이론이 나온다 해도 변하지 않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